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데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지 못할 그릇이 되어 한참을 빚었지만 버려지는 그릇이라면 그것처럼 서운하고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가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못나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쓸만한 그릇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서봅니다.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한 날 되길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32절. 요한복음 18장이 됩니다. 18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오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을 빚어가는 게 우리 한 해의 삶이라고 비춰본다면 지금 우리는 잘 빚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성껏 빚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토기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쓰임과 그 방법을 결정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잘 빚어져 왔는지 아니면 어그러진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빚어진 사람 중에 실수한 사람 베드로 얘기를 시작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거했어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12 제자 중에 보자면 어쨌든 가장 앞선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자신의 일가 친척, 심지어 아버지 그리고 재산까지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그럴까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까 했던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 약점이 공격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에게 질 때 그 악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악은 우리의 강한 데를 공격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약점을 건드리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그 건강을 가지고 악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그 병든 곳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그 말이 어눌한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약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면 악은 그 약을 공격하기 위해서 약점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약점이 들키고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근데 요한복음엔 특별히 부인하는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26절인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래. 특별하게 요한복음에만 이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분명 얘기 들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일하게 유혈 사태를 벌이고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칼을 뽑아 들고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에겐 강점이죠. 내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어.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근데 문제는 내가 보호하려고 했던 예수가 잡혀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감추고 싶은 상태가 된 거죠. 그게 베드로의 큰 약점이었던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은 아닌데 그 잘한 행동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그걸 감추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열심히 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성경 보고 뭐 하려고 교회 다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 오히려 해코지 당할 것 같을 땐 나는 그 모습을 싹 감춰버리죠. 왜? 그것이 내게 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의롭긴 의로워? 라는 거죠. 너 정말 의롭나? 너 예수 믿으면 정말 의롭게 사는 게 맞냐? 너의 행동이 의롭다고 너 정말 믿냐?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대답해요. 아니,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하나 생겼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진 못해요. 아직도. 그게 참 속상해요. 점심마다 전도하러 나가서 커피 드시러 오세요. 뭐 하래요? 이렇게 좀 돌려요. 화요일 날도 우리 안혜영 집사님 오셨길래 화요일마다 봉사 오시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1,500장을 돌렸어요. 열심히 돌렸어요. 정말 한 2시간 정도 같이 열심히 돌리고 왔어요. 하여튼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돌리고 나면 반응들이 와요.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와요. 와갖고 이제 앉아있다가 커피 주신다며 그러면서 커피 마시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한 분이 그래서 단골이 생겼어요. 우리 택시 운전사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그래요. 어제도 왔다 가셨는데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쳐다본대요. 목사님 있나 없나 보고 오신대요. 그래서 만일에 잠겨 있으면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속상하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 오니까 여기 분위기도 좋고 자기 친구 한 명을 또 전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3명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이 있고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고맙나 몰라요. 근데 이때
내가 목사인 걸 감추는 게 아니라 목사인 걸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가 내가 예수를 드러내야 득이 되는지, 예수를 드러내서 실이 되는지를 구별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이득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만이 진정한 득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조금 피해를 입어도 그때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잠깐 감춰요. 뭘 감추고 싶을까요? 여기는 커피 파는 곳이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왜? 그가 계속 오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당당히 나를 목사님이라 부르게 하고 커피 파는 아저씨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것과 본질이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감춰야 될 것과 드러나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당당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결국엔 악에 치고 맙니다. 자신의 했던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또 하나 더 이 표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불을 쬐는 장면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죠.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18절을 보면서 그 밤에 추워서 베드로와 로마 병정들의 종들은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추웠을까? 그 마음도. 사람들에게 다 버림당하고 옷도 다 벗겨지고 매 맞고 있고 그 추운 상태에서 나는 춥다고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참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긴 활동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도 또 줄쳐놓을게요. 우리가 무너질 때 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춥기 때문에. 마음이 춥기 때문에, 육신이 춥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을 공격받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부인할 때가 있더라. 또 하나, 새벽일 때 그렇습니다. 새벽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피해갈 통로가 열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죠. 홀로 있을 때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드러내지 않는다고 좀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는 그 약점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누가 봐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안 봐줘도 해야 되는 게 전도인 거고 누가 안 봐줘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네.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사람들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어둠이 극한 때다라는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뭐래요? 예,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참 나쁘죠. 예수는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데려와 놓고 심판대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나는 사람 죽이는 거는 없으니 니들이 좀 죽여줘 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자기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대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이게 거룩일까요? 정말 어떤 거룩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거짓되게, 그래서 악에게 또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약점이죠. 왜요? 유월절 잔치에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건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드러내는 것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싶지만 감춰진 모습에선 더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릇을 빚었는데
그 비릇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구멍은 우리에겐 약점이겠죠. 그게 메워지지 않는 한 어떤 그릇에도 어떤 물건도 담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을 지금 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점은 뭘까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질 텐데 불이 꺼지고 그 몇 초간, 그 몇 분간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내가 샤워하는 동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서 행동할 때, 말할 때,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그래서 그 어둠과 그 추움과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더러움을 내가 묻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강한 모습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감추어진 것, 내 약점을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일 때, 그 추울 때 정말 내가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막바지의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다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며 자신들의 거짓된 거룩을 지켜가고 있음을 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